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4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건이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또한 십자가의 순환, 또 부활의 장면까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또 보게 되겠습니다. 그냥 잘 아는 사건,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의미, 그 메시지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또한 부활의 소망,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가. 십자가의 그 죄 사함을 통하여 또한 내 죄가 사해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십자가의 모든 순환과 부활에 담겨진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신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듯 우리는 살아가지만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또한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그 길,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 부활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오늘의 모든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장에는 이제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다가오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매, 누가복음에서 제자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사도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 또 특별히 저자인 누가는 이 두 가지 균형을 항상 가지고 지금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도들과 함께 앉음에 하고 난 이후에 유월절 식사들을 이제 나눕니다. 떡을 떼고 잔을 주고 이렇게 이제 최후의 만찬의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이 장면은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가운데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 초대교회 모습이 뭐예요? 떡을 떼고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제 그것을 염두해 두면서 이 유월절 식사가 곧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읽을 요한복음 가운데 나중에 후반부에 그 최후의 만찬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대화가 있었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가를 통해서 더 많이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최후의 만찬.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고 나누라, 이런 것이 나오죠. 감사 기도하고 나누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불순물이 들어와 있는 요즘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들의 모임이 이런 순수한 모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것이 피로 세운 나의 언약이다. 정말 진정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지만 함께 식사했던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것이라는 그 유월절 식사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또한 나중에 요한복음을 참고해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가 되라. 이런 메시지까지 주셨지만 결국 그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인들, 우리들의 실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누가 큰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 말씀 가운데 나온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홀로 정말 외롭게 그 길 가시는 것,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왔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9절에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다음에 물어봤지만 질문했지만 답을 하시기도 전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베드로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칼로도 어떠한 인간적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그의 영적인 마음은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들을 지금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 같은 무리인데 같은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헬라어적 문법적으로 보면 강한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주님 가시는 그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묵상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직분을 맡고 있지만 결국 그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인의 발걸음,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얘기하지 않았죠. 저는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행동, 생각, 가치관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참된 제자, 신앙인들, 참된 사도적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멸시 천대를 받는 부분들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죠. 23장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군중들이 굉장히 심하게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심하게 이제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니까 끝내는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이제 죄가 없으면 헤롯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헤롯이 봤을 때도 죄가 없는 것처럼 보니까 다시 빌라도에 보내고 서로 그냥 미루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십자가형이 이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23장 뒷부분에 나오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부터는 여러분 가상칠언, 이제 마태와 마가에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밖에는 이제 소개가 안 되었는데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머지 3개씩,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3개, 요한복음의 3개, 마태, 마가의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제 합쳐져서 7가지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근데 첫 번째가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사함에 대한 십자가에서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이제 가상칠언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비방하던 강도,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가 살아왔던 인생은 강도였지만 마지막에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야기할 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이 맡아야 될 복음적 사역들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것을 증언할 때에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그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공격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어졌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누구의 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사람의 어떠한 결심으로도 사람은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디나미스와 같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사하고 한순간에 낙원에 있게 하는 주님의 능력.
자, 이것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사도적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전에 입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순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첫 순교의 역사인 스데반, 그 7 집사 중에 뽑혔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그렇게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교를 하는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어떠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바로 가진 않겠죠. 돌에 맞는 현장 가운데, 처형을 당하는 현장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의 신앙인들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러한 마음으로 일상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 육신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라는 마음과 선포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의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잘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23장에 예수님은 이제 운명을 하시고요. 24장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나오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 지나고 난 그 첫날 아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부활하신 날을 우리 개신교는 주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과는 좀 다른 날이죠. 그렇죠?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평소에 순한 예고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그래서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24장에서는 제자들을 사도들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로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예표하고 있는 누가의 기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봅니다. 근데 세마포만 보이는 것을 보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것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제자들. 또 베드로 역시도 그냥 보았지만 그냥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두 명의 제자들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이야기거리로만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 것 같아요. 부활이 우리에겐 이벤트와 하나의 행사로 만들어버렸던 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교묘한 술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 믿지 않아지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부활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꿔낼 만큼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거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읽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새롭게 다가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 충만하심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31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지라.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와서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이해와 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나의 상처 만져보아라. 그때 진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42절에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부활하신 것이 무슨 귀신의 어떤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식사를 하신 육신의 모습으로 참되게 부활하셨다라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가장 중요한 교훈, 또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 품고 또 내일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은혜 충만한 예배 되시길 바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낙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일 예배도 그 어떤 불순물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